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저의 배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서 목사님 요즘 참 배가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정답이지만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많이 아플 때 그래서 많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그거는 면역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운동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물론 정답이지만 바른 말이지만 좀 속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올바른 말이라고 또 답이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답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답이라도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요. 올바른 말이라도 상황과 때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는 그 등장하는 세 친구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반부에 세 친구를 얘기할 때에 대표로서 엘리바스를 불러서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그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아마도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일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가서를 보면 시가서에 잠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잠언이라는 책은 굉장히 규범적인 책입니다. 예를 들어 인과응보적인 원인과 결과로서의 신앙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질서로서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시가서인 이 욥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과응보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질서가 안 맞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과 결과, 그 질서, 인과응보를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처음에는 그 고난 가운데 잘 버텼어요. 잘 버티다가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참을 수 없어서 결과가 3장쯤 되니까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고 있었던 그런 분노와 절규를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3장이 욥의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주고 왔다가 욥이 너무 처참한 모습,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욥을 보면서 한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 침묵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욥이 그렇게 절규하고 원망을 하니까 이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드디어 나서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는 굉장히 차분하고 매너 있는 그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5장 전체를 좀 살펴볼 건데 4장, 5장의 전체를 네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4장, 5장은 결국에는 엘리바스의 충고입니다. 욥에게 얘기하는 엘리바스 충고인데 네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4장을 펼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장 1절부터 11절은 이제 일관성에 대한 충고를 합니다. 일관성의 충고. 그 다음에 4장 12절에서 5장 7절까지는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5장 8절에서 16절까지는 겸손함에 대한 충고. 네 번째는 5장 17절에서 27절까지는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키워드입니다. 일관성, 유한성, 겸손, 그 다음에 복종.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진리를 알면 좀 일관되게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라는 충고입니다. 그래서 욥이 굉장한 지혜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격려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 그다음 시련 겪은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욥은 계속해서 격려해 주었을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지혜자로서 조언을 하던 욥이 자기가 그런 상황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일관되게 행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너희는 남한테 대할 때나 나에게 대할 때나 그 진리는 동일하니까 똑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가 인과응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네가 지금 이 고난의 시기는 짧게 끝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뉘앙스를 좀 아시겠나요? 뭐 맞는 말인데 속이 상하는 그 욥의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4장 12절부터 5장 7절까지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엘리바스는 17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네가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 아니냐 그러면서 네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네가 죄인된 인간임을 인정하고 너의 유한함을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맞는 말인데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제 그런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로서 살라라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는 5장 8절에서 16절까지는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자기 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라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신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구해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하는 말을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세 번째 키워드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너를 징계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징계에서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징계에서 너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사랑으로 감싸 주실 거니까 결국 그 징계 앞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징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넌 죄인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자신이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넌 죄인이야. 하나님의 징계 앞에 복종해. 그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내실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매너 좋게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한테 충고하는 네 가지 키워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좀 쭉 이어지면 사실 한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사실 전혀 어색할 것 없는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우리는 유한하다는 것. 셋째,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 넷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 좋은 한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판결을 탁 내려주시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 42장 7절에 보시면요. 욥기 42장 7절에 보이면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두 친구는
틀렸다. 너와 그 세 친구 너희 세 친구는 틀렸다. 엘리바스 너는 네가 한 얘기는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욥은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답 같은 엘리바스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틀렸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고, 저는 어떤 관점으로 이 엘리바스와 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냐면, 저는 욥을 은혜를 붙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엘리바스는 율법을 붙든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전제해 놓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키워드, 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이유는 바로 엘리바스는 율법을 붙든 사람이었고 이 욥은 은혜를 붙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틀렸고 욥은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인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엘리바스는 깨달음을 말하고 욥은 관계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두 사람의 논쟁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아주 유명한 교리책 한 권을 사서 혼자서 막 이렇게 그 책에 빵꾸 날 정도로 빵꾸라는 말씀 되나? 열심히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거의 새까맣게 칠하면서 달달달달달 외우면서 그 한 권의 책을 다 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권을 다 떼고 나니까 암송할 정도로 열심히 배웠는데 내가 뭐 신앙에 대해서 이제 뭐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교리를 하나의 틀로 딱 두고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또 같이 얘기를 하고 너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데 그런 교만함 속에서 살았던 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 현장에 있고 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교리 속에 있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만 세워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교리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교리를 넘어선 하나님임을 이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나무 훈련 사역을 이번에 마무리했는데 제가 참 많은 유익을 얻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를 알려드렸을 때 성도님들의 그런 반응들이 저를 참 많이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두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살아내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말씀과 저를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말씀을 분석하고 또 말씀을 깨달아 가르쳤다면 성도님들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말씀에 거리 두어서 말씀을 바라봤는데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말씀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말씀의 거리를 두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이만큼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구절 알지만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한 그 성도님보다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깨달음을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지식을 말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설명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난 그 경험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완전히 달랐고 저는 거기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엘리바스가 정확하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수많은 전통과 질서와 율법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질서와 도덕이라는 딱딱한 체계를 붙든 사람이었다면 욥은 실존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였고요. 엘리바스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 질서, 체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바스는 틀렸고 욥은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은 고난의 실제와 부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욥은 고난의 실제와 부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도리어 욥은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욥은 고난의 실제와 부재를 붙들고 씨름하던 사람이 아니라 욥은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붙들고 씨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존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 질서와 전통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엘리바스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탁 만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탁 경험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엘리바스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을 얘기해요.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관해 욥에게 계속 얘기했지만 질서와 체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욥은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엘리바스와 욥은 그래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붙들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고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이제 주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에서 엘리바스는 틀렸고 욥은 맞았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C.S. 루이스는 기도란 해야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기도를 해야 한다. 다시 기도란 해야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 전반부가 뭐냐면 해야 하는 기도가 약간 엘리바스적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규정되어 있고 질서를 지켜야 되고 형식을 지켜야 되는 기도. 그런데 C.S. 루이스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고 싶은 기도.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기도는 어떤 규범이나 질서 속에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고 싶은 기도는 내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인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야 하는 기도를 의무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를 기쁨의 기도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엘리바스적인 신앙생활, 욥의 신앙생활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수요 예배를 맞지만 누군가는 엘리바스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형식은 지키지만 그 가운데 마음이 없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욥의 예배라면 욥은 이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그 예배, 그 기도, 그 봉사,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에 관한 깨달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욥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관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율법이 아닌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얘기한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관성, 유한성, 겸손, 복종, 기억나시나요?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관성, 유한성, 겸손, 복종 요 네 가지 가운데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악인입니다. 그리고 기준에 충족되면 의인입니다. 이러한 틀 속에 이제 신앙을 딱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 토대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고 그 토대 바깥으로 나가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은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욥이라는 존재는요, 욥기에 보면은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면 욥은 의인이다라는 전제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욥은 의인이었고 엘리바스가 얘기한 그 모든 기준에 충족한 자였어요. 그러면 욥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엘리바스가 그래서 저 상황을 보고 저 욥의 현실을 보면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면 욥은 100% 죄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습니다. 욥의 죄를 입증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욥의 죄를 입증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욥이라는 존재는 죄가 없지만 망한 자의 전형입니다.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7절에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그랬는데 욥이 탁 있습니다. 욥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망했습니다. 의인인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부재 가운데 고통스러워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잘 버티다가 무너졌습니다. 자, 욥은요 그 네 가지 충족을 지켰는데 거기 기준을 하나도 틀린 거 없이 살았는데도 그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엘리바스의 원리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그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말씀을 버리기도 하면서 틈틈이 시간 되면은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어기고 나한테는 잘 적용하지 않으면서 남한테는 굉장히 잘 적용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진리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라는 건데 우리는 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약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약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결코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이 네 가지 키워드에 다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바로 그 율법의 심판 앞에 저주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는 욥보다 훨씬 더 큰 저주를 받아야 하고 100번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이 있겠지만 또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가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 분의 죄 없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네 가지 키워드를 모두 성취하셨죠. 그는 늘 변치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단의 공격에도 변치 않으시고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단을 완전 밟아 이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인 그 진리 되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유한성이라는 키워드 지키셨습니다. 그는 창조주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곳 가운데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숨기시고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과부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복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징계에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징계인 십자가의 형벌로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앞에, 그 징계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그 징계를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걸까요?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네 가지를 넘어서 한 100가지 정도, 아니 10,000가지 정도 우리에게 그 기준들을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하나의 율법도 제대로 지킬 수 없지만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지켜내셨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한 수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그래서 그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없다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모두 가져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바스는 깨달음의 신앙생활을 하고요. 욥은 관계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체계와 질서에 관심을 두었고 욥은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욥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교회의 종교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있고요, 봉사도 있고요, 수많은 교회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바스의 의무적인 신앙이 아니라 욥의 관계의 신앙,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욥은 죄가 없어도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율법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며 그 누가 몇 천 가지 몇만 가지의 율법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죄가 있더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또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죄책감에 빠지게 내어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가장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의무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평생 공허함 속에서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자체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